제목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말씀은 생명처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각 마을마다 우리 안흥여 집사님이 한국 방문 중에 그쪽에다가 정말 눈을 떴으면 평안한 것 같지만 한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념 전쟁, 영적 전쟁이 이건 뭐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너무나도 한국이 혼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이 다 달라졌어요. 하늘로 쪼개졌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공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차마 그 영상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 봤는데 포로를 한 15명을 무릎 꿇고 안아가지고 뒤에서 세운 거예요. 이거는. 옛날 게 아니라 복면을 썼기 때문에 그 정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놈들은 공산 나쁜 놈들이란 총을 쏴가지고 그냥 총을 한 방 뒤에서 머리를 탕 쏴서 죽였으면 괜찮아. 세상에 총을 한 30발씩 한 사람한테 난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글을 붙여놨느냐면 한국도 이와 같이 공산화가 되면 한국 국민들이 죽는다. 이렇게 씁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보내지 말까? 우리 원하는 사람만 보내드릴게요. 공산주의가 바로 이렇게 악랄한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칼 마르크스, 레닌, 그 다음에 엥겔스,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산주의 아이고 그것도 좋아 배급제 논아주면 먹고 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으세요. 계급이 없는 사회제도야. 그냥 뭐 다 더불어 잘 산다. 절대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투쟁이야. 그리고 자 보세요. 이재명이 측근들이 몇 명이 죽었지? 4명이 죽었어. 그들은 뭐가 잘 안 되면 뭐 죽이든지 자살하든지 하는 거야. 그것이 공산주의란 말이야. 이거 반드시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되면은 지금 현재 공산국가라는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공산국가는 인권이 없어. 그죠? 그냥 한 김정은이가 말 명령하면 그대로 그냥 다 시행하는 거예요. 다 죽여 하면 죽이고 살려 하면 살고 이것이 공산국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보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성령 받지 못하면 딴짓하는 거야. 성령 안 받으면 딴짓하는 거야. 우리가 이 인생길의 걸음을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다. 이 성령을 그래서 받으라 이런 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세상은요, 장로님도 유혹할 수도 있고, 권사님도 유혹할 수 있고, 집사님도 유혹할 수 있고, 다 유혹의 손길. 김 목사도 유혹할 수 있는 이 세상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말씀. 첫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잘 보세요. 정욕. 오늘 말씀했죠? 정욕. 그 다음에 뭐야? 탐욕.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방, 모함.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너희의 육체가 방황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오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 핥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세상과 예수를 같이 반반 놓고 내가 세상 길을 걸어가면 내 마음이 뭐가 있어? 평안이 오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참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소강석이 잘 들어. 소강석, 너 잘 들어라. 이 정강원 목사님을 그 한기총 실행위원 5명인가 몇 사람이 사람이라 하면 그래도 사람이라 해주자. 이것들이 나라를 살린 정강원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네. 그 배후에 누가 있어? 소강석이가 있는데, 소강석이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걸 내가 봤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나는 절대로 정강원 목사님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어. 거짓말도 하면 느는 거야. 그러면 돈 2억을 한기총에다가 대주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소강석 목사라고 불러줍니다. 소강석 목사님, 성명서를 발표하셔가지고 정강원 목사님은 이단이 아니다, 요것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애국자들이 소강석 당신을 믿을 것인가? 그거 하면 내가 믿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못하면 안 돼? 네가 한 것이 맞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제집사님도 부르고 장로님도 부르고 성도님도 부르고 다 불러. 근데 부르는데 거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커트라인이 있는 거야. 커트라인. 아무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마음이 부패한 자가 있다,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왜?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받기만 하면 너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 받는 자가 되라.
아멘. 굉장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삶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지 않고는 모든 예수를 내 입으로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수를 이제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강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자기는 절대로 못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왜 못 부르냐?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야만 이게 자녀가 나는요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못 만난 사람이요? 못 만났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앉아서 있는 거라 이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예수라 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죠.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몸으로? 이런 걸 알아? 절대 몰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을 우리 장로님 시인을 매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내가 받아야만이 부중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버려야 돼. 음행, 더러운 말, 또 남의 것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더러운 짓거리, 이런 거 가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요 이거 하라고 갖다가 떠밀어도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 감정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나 내가 내 개인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성령을 받으면 누가 알게 해줘?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 이 단계를 딛고 올라가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순교 때려 죽이도 못해.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향락으로 내가 달려가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뭐라고? 속이지 말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 같은 인물도 나오고 또 아나니아 같은 인물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무엇 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목사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지?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온 생활과 모든 것을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생활에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 못 기다려. 사람들은요, 성격이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해가지고 기도 한 3일을 그냥 하고 금식 한 3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말씀하자면 기도하고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기다리라. 아멘.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의 모든 육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첫째, 회개하여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있잖아요. 말고에 그 길을 그냥 칼로 쫙 잘라버렸잖아. 성질 급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질 급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기다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급한 성격도 있지만 또 주님을 또 열심히 또 따라다니면서 그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또 일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격이 미워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씀이야. 이게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라가 공산화 된다고 해도 가만히 눈만 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라가 공산이 되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 싹 없어졌어요. 설마 그럴까? 까하다가 다 죽어버려. 그때는 늦어버려. 늦은 거야. 그때는 교회가 아니 중국에 교회 있어 없어? 이북에 교회 있어 없어? 이것이 공산국가가 현재 어머니하게 살아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못 가르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반으로 쩍 하고 갈라졌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집사님 뭐 받고 싶어? 말해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고 싶은 대로 김 목사가 하여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잘 들으세요. 이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속였는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반드시 회개를 이제 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모든 것을 반드시 단칼에 끊어버리시기를 이해가 가기 전에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요 눈곱만큼 있는 것도 죄가 있으면 회개하여야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회개 한 번 하면 죄가 없어질까? 당연히 죄가 없어집니까? 계속. 안 그래. 이 죄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이 마귀 새끼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야. 세상 속에서 정말 유혹이 너무나 많잖아 지금. 응? 여러분 핸드폰 속에 한번 가보세요. 김 목사는 그거 할 줄 몰라서 못 들어가. 그런 거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방구석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걸 유혹이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해가 가기 전에 단칼에 끊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야 돼. 더러운 것.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같으며 그 이름도 너희는 부르지 말라. 이렇게만.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령을 받은 분 있잖아요. 제집사 잘 들어봐. 누가 나한테 속삭이잖아. 유혹의 속삭이. 이거가 하면 돈 번다. 이런 거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줍니다. 그거 하지 마. 알게 하는 거야. 이것은 네가 가면은 잘못된 길 걸어가는 거야.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적은 것도 끊어버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이 뭐라고 나오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같이 십자가에
바뀌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보면 그만큼 예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몸을 복종하고 순종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세상에 취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철저히 떼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져? 넘어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안 넘어져?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능력을 받으니까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뭐 가난하든지 안 가난하든지 내가 외롭든지 안 이거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외로워? 성령 받으면 한 칸에 날려버리는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나면 거기에서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욕, 욕심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까짓 그 세상의 유혹, 세상의 사랑, 그까짓 거 해보나 마나요. 그거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 한국의 성도 여러분 지금 바람 피는 사람들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남편 속이고 부인 속이고 하나님 속여봤자 그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육신의 쾌락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욕심이 오늘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하며 늘 우리 삶이 기쁨으로 오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의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하고 세상을 철저히 하면 오늘부터 이 김태훈 목사의 말을 듣고 한번 철저히 세상을 한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아니야? 안 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나? 안 가. 이렇게 한 달만 해보시면 어떻게 변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해같이 얼굴이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만 붙잡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후에 함께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누가 살렸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살렸어? 한기총? 야, 너희는 뭐 했냐? 소강석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대변인 노릇만 했잖아. 박지원한테 안수받는다고 했잖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한심도 이게 야야 그런 사람이
한교총에 돈 2억 주고서 뒤에서 조종하면서 아유 나는 정강훈 목사님 이단 정계 안 했어. 누가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해도 내가 믿어준다 이 말씀이야. 조광수 목사여, 정강훈 목사님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얘기하고 그런다면은 당신은 돌아왔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광화문에 애국 성도들이 모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공산화가 안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녀가 이념이 지금 갈라졌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탓이야? 목사 탓이야? 나라를 똑바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국이 무엇입니까? 말만 애국하는 자들이요. 애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하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한미군이 없으면요, 주한미군이 딱 떠나는 날, 그 이튿날 저 이북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집, 재산, 아파트 뭐 10억, 20억? 아이고, 그거 자기 거 아니여. 그때는 누구 거 돼? 김정은이 거 되는 거야. 김정은이 거. 응? 집안에 돈 감춰놓은 거 누구 거 되지? 다 김정은이 거 되는 거야. 뺏기는 거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 자유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 되는 나라, 교회가 살아서 기도하는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79장 부르시겠습니다.